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길지만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받아서 간직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전주에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죠. 아람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포위하게 되자 사마리아가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게 되죠.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자가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마리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지도 못하고 하니까 먹을 것이 이제 갈수록 더 떨어지고, 그걸 사기 위해서는 조금 남은 거, 아니 먹지도 못할 거, 나귀머리, 비둘기똥이라고 표현된 그 쥐엄나무 열매 콩깍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한 가격을 줘야만 살 수 있는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먹을 것 떨어지니까 어떤 일도 생겼냐면 자식들을 잡아먹어, 자식들을 삶아먹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호람이 왕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자기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자기가 그 일 만들지 않았어도 내 탓입니다 해야 되는데 남 탓하기 바빠요. 정치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남 탓하기 바쁩니다. 사실은 남 탓할 일이 아니고 자기 탓 아닙니까? 왕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아버지가 했던 그 조상들이, 그 선대들이 했던 악한 길로 행하는 일, 뭐예요? 우상 섬기는 일,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받았기 때문에 여호람도 역시 악한 왕에 속했던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을 주셨고 아람이 침범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쌌고, 우리 내용 가운데 보면 기근도 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기근이 왜 왔어요? 그냥 비가 안 내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 가는 거에 대한 심판으로 기근을 허락하시잖아요. 기근을 주시잖아요. 7년에 아주 어려운 먹고 살기 힘든 기근을 주시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엘리사 책임으로 돌려가지고 엘리사 죽이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내놓고 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뒤따라와가지고 이게 여호와로부터 온 재앙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한 겁니다 라고 시인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폭등한 물가를 이제 평상시처럼 안정되게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도록 물가가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대언한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폭등했던 것이 그 다음날 갑자기 쫙 평온하게 물가가 안정된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나 합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여호람이 아주 의지했던, 그의 손을 의지했던 한 장관이 있었는데, 그 장관이 한 얘기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믿지 못한 불신앙의 말을 했단 말이죠. 그 대목에서 제가 했던 사자성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불불불시라고, 불신앙과 불순종은 불행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 기억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는 겁니다. 그 진행되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나병 환자 4명이 등장. 나병 환자는요, 성 안에 있다가 쫓겨났거든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도 못 들어가고
혹시나 들어간다고 한들 몰매 맞아 죽을 것이고, 또 이 자리에 계속 있은들 성 안에서 먹을 것을 갖다 주거나 밖에서 누가 주거나 이럴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아람 진영으로 가서 투항하자. 거기서 살려주면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으나 들어가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예. 그러니까 거기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다병 환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습니다. 거기 아람 진영 군대들이 딱 지키고 있어야 될 그곳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어요. 이미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청력에 혼란을 줘가지고 이상한 소리로, 자기들 귀에 무서운 소리로, 아주 두려운 소리로 햇사람과 또 애국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치러 오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야 나 살려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다 무기고 옷이고 다 먹을 것이고 내팽개치고,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목숨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들이 놓고 간 것들은 다 누구 차지가 되었냐면 이 4명의 다병 환자 차지가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보니까 너무 양심상 끌려가지고, 야, 이거 아람 진영이 물러갔다, 이걸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신속하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지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호람 왕이, 제가 왜 전에 그런 줄 아시죠? 가장 성문에 서 있는 간수하고, 그 다음에 문 담당하는 문지기하고, 그 사람이 또 저 왕실에 전하고 이렇게 했겠죠. 오늘처럼 무전으로 탁 들어갑니다, 대기하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여호람이 자다가 보고를 들었어요. 자다가. 그것도요, 제가 꼬투리를 좀 잡자면, 이게 지금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자식 잡아먹는데, 오늘은 진짜로 잡아먹었는데 지 새끼는 안 내놔가지고 서로 지금 재판 걸어가지고 이런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밤에 지금 잠이 옵니까? 왕이? 잠은 돼요? 밥을 안 먹든지 굶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국가에 재난이 있고 피해가 있고 이러면 그렇게 왕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고 있다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보고의 내용, 아람이 물러갔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의심했어요. 뭐라고 의심했느냐? 12절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일어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뭔 얘기지요? 이제 사마리아 겉에 포위하고 있었는데 저 안에까지 완전 점령하기 위해서 들에다가 도망가는 것처럼 매복하고 있다가, 도망갔네, 다 없어졌네 하고 안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면 그들을 덮쳐가지고 사로잡아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요? 여호람 왕이 속임수로 진영을 비우고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 수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지를 못했죠.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진짜는 이미 아람은 도망쳤고 엘리사가 이야기했던 대로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하는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남용 환자들의 말만 들었으면 의심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누구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 그냥 놀라지 말고 그런 전화 와도 놀라지 말고 받아. 그런 이야기하면 전화가 막상 그런 얘기 와도 겁내지 않고 받잖아요. 안 그래요. 사전에 주사를 맞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 일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럴 리 없어. 우리를 정말 망하게 하려고 내버가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붙들 거야. 의심이 참 그런 거예요. 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의심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는 이미 오래전에 도망갔는데 여호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불신함 때문에 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의심은요 아주 명확한 사실까지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되면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도 그 사이를 갈라놓아서 믿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철석같이 동업을 약속해요. 친한 친구들끼리 동업을 해가지고 우리 딱 반절씩 나누자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믿었을 때는 그 약속대로 잘 하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해요. 가게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매출이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건데 친구가 그 매출을 속인 것처럼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제 소득이 줄어드니까 상대방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둘 사이가 계속해서 동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심하게 되면 철석같이 믿어줘야 될 사이인데도 의심하게 되면 서로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심이 그런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데 이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럴까? 라고 하는 의구심으로 제대로 믿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겠지요. 그래서 사단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꼬드길 때 첫 번째 꼬드겼던 대상이 누굽니까? 하와죠. 네, 하와. 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야. 먹어봐. 한번 먹어보시오. 이렇게 꼬드겨요.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 들여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실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요. 역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요. 그것 때문에 주전, 주후 이렇게 세기가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적 현실이 밑바탕에 깔려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한다. 의심은요 모든 진실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의심하게 되면 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또 무지와 고통 그리고 불행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점이 의심이 가져다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말씀의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일뿐만 아니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들은 반드시 의심하지 말고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을 도망하게 하셨고 그 사실을 나병 환자들이 전했는데 여호람은 의심하면서 그 진위를 확인하려고 정탐꾼을, 그 신하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보내보자 해가지고 보냅니다. 정탐을 나가서 아람 사람들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길에다 뿌려놓고 간 옷과 그 다음에 무기와 이런 것들 너부러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왕에게 보고를 하지요. 백성들이 알아차리고 정탐꾼으로부터 아람 군대가 물러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전가를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성 밖으로 나가서 아람 진영에 가가지고 남기고 간 것들을 다 자기들이 취하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가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람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포위되어서 물자도 반출입이 안 됐고 가격은 폭등했고 먹을 것은 완전 없어져 가지고 바닥나서 10년 만에 굶주리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아람이 도망가고 그리고 그들이 두고 간 물자 그것들을 취함으로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엄청나게 치솟았던 이 물가를 잡고 안정을 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 한 수아 7리터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냥 그 고운 밀가루니까 고급 식자재예요. 이것을 한 세겔에 살 수 있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만큼 그 전에 얼만큼이었죠? 콩깍지, 비둘기 똥 같은 거 엄청나게 20일 일해야 벌 그런 비용이었고 또 낙이 먹지도 않던 낙이 머리는 80세겔? 그게 제가 얼마큼이라고 그랬죠? 거의 한 1년 300일 돈 벌어야 살 수 있는 양이라고 그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비싸게 줬는데 이제는 고급 식자재를 안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누가 예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가 예언한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고프고 아들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굶주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잘 먹을 수 있는 그 기쁨, 감격 이런 거 있었지 않겠습니까? 먹을 거 없다가 막 먹을 거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정탐꾼들이 아람 군대들 다 물러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계속 의심하면서 성 안에 머물면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우리는 절대 성 문 못 열어줄 거야 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들은 다 잡아먹고 그 다음에 누구 잡아먹어야 돼요? 상대방을 잡아먹어야 되겠죠? 예. 서로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범죄와 혼란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결국은요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거를 영적 세계에다가 한번 적용해보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살겠지만 복음에 대해서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기쁜 소식이지만 반대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그런 멸망의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멸망인 거죠. 양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는 자들을 어두움의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빛의 생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에 따른 멸망을 부과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원래 소경이었죠. 소경 바디메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아 세상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침을 뱉으면서 주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응하는 응분의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복음의 그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얻도록, 복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은 우리 믿음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능력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것이 우리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우리가 부뚜막에 소금도 넣지 않으면, 짜지 않은 것처럼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능력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7장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내일 이맘때쯤 고운 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될 것이다.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근데 그걸 못 믿으니까 너 그거 실제로 일어나는데 너는 그거 보기는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맨 마지막에 가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실 때도 성령이 감동으로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예언을 했더니 끝에 가니까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편집하는 데서도 구조상, 문맥의 구조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 성경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시작하셨으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끝부분에 지금 이제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끝부분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여호람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한 군대 장관 측근,
그가 어떻게 죽게 되는가 그 대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람이 그에 대해 성문을 지킬 책임을 맡깁니다. 권한을 부여해요. 그가 성문을 지키러 나갑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깔려서 죽게 되는 내용이 20절에 기록되었어요. 17절에도 기록되었죠. 사실 18, 19, 20절은 다시 앞에 내용이 반복되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조적인 의미로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17절 한번 보세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백성들 왜 밟았어요? 성문 지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람 사람들이 지금 많이 먹을 거 놓고 갔어요. 그런데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이제 전해 들었어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먹을 것이 없어갖고 자식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배고픔, 굶주림. 그런데 그들에게 아람이 물러나서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성문을 드나들 수 있고, 더군다나 그들이 이 놀래가지고 먹을 것이면 입을 것이면 다 놓고 갔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쯤 가지? 내년에나 가보지? 그러겠어요? 지금 당장에 물밀듯이 성 밖으로 뛰쳐나오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에 권력자가 지키고 있다고 한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주 막 그 흥분한 군중들이 밀고 나오니까 거기에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압사당한 거죠. 사람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이 뭐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렇게 깔려주고 우리 엄청난 일을 받지 않습니까? 압구정에 어디죠? 그게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아람 군대가 물러가서 모든 것이 예전처럼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거 불신앙의 말을 했던 그가 너는 그것은 봐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예언대로 깔려서 죽었으니 다시 되찾았던들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에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 눈으로 보아도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진다. 노아에게 예언하신 그 심판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언약을 하시면서 그 자손이 타국의 노예로 400년간 살다가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도 그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사실인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도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그 예언의 성취되는 끝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절이 있으면 20절 끝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예언 중에 성취될 것이 있고 성취되지 않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따르는 의미하지는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성취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은 뭐냐 그러면 아직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습니까? 아직 성취될 때가 차지 않은 것, 그것은 재림과 마지막 심판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언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과 재림의 날,
그것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때가 차면 반드시 우리 앞에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는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시작됐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면 완성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의 시작을 보았기 때문에 그 완성의 기쁨으로 참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변하기 쉬운 말과는 다릅니다. 인간의 말은 언제나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뀔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약했는데 그거 철석같이 계약해갖고 거기 간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일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왜요? 우리가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신실함이 없거나 아니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신실하시고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신실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믿지 못하거나 그러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봅니다.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는 건 아니에요. 봐요.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해. 뭐라는 얘기예요? 그림에 떡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것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서도 천국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걸 바라봐요. 그런데 그 천국에는 올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쪽을 여러분 선택하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고 받아들이셔서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